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0일 연중 5주간 월요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를 건너 겟네사렛 땅에 이르러 배를 대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사람들이 즉시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 알아봤다는 거죠. 그 지방을 그래서 두루 뛰어다니면서 병든 이들을 들것에 눕혀서 그분께서 계시다는 곳에 정말 그 곳마다 사람들을 데려오기 시작한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선교라는 것이 뭐냐, 저희 본당도 이제 2월 23일 날 새 예비자 교리를 하는데 예수님처럼 그렇게 병자를 치유해 주시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교회가 산다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들것에 사람들을 이렇게 메고 올 거예요. 선교는 그런 거죠. 예수천당 불신치욕 막 이렇게 이제 말로 하는 거, 그런 복음 선포라는 거 말이 아니, 그 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실제로 그 안에서 움직이면 사람들은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저희 번호 2월 13일 날 새 예비자 교리가 시작되는데 많은 분들 이렇게 모시고 오세요. 지방을 두루 뛰어다니며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왔다는 거죠. 물론 병든 이들을 눕혀서 들것에 눕혀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데려오기 시작했지요. 저는 예비자 교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기도 시간이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기 이제 우리 심순아 작가가 저한테 선물로 주신 착한 목자거든요. 양들을 이렇게 주님 품에 주님께 안내하는 거, 이것이 이제 선교고 또 이것이 복음화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태안본당 교회 여러분, 그리고 가톨릭 책방 아는 분들이 태안본당 태안 지역에 사는 분들 계시다면 전화로 해주시던지 또 알려주시던지 해서 2월 23일 아침 오전이죠. 주일날 9시에 성당으로 오시면 예비자 교리 시간을 그때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복음을 전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계시다는 곳에 늘 데리고 왔는데 마을이든 고을이든 촌락이든 예수님이 들어가기만 하면 장터에 병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 옷자락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달라고 청한 거예요. 그러면서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하고 오늘 복음은 이제 얘기하고 있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만 좀 성찰을 해보겠는데, 묵상을 해보겠는데, 첫 번째는 그 지방을 두루 뛰어다니며 병든 이들을 들것에 눕혀 그분께서 계시는 곳마다 데려오기 시작하였다 하는 거. 그리고 그 옷자락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주십사 청하였다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과연 그곳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 세 가지를 묵상을 해보겠는데, 첫 번째, 병이란 무엇입니까? 병자들이 많이 들것에 친구들이 또 아는 분들이 모시고 예수님께 왔잖아요. 교회는 바로 그런 점에서 야전병원이에요. 교황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야전병원이 교회거든요. 병이란 뭐냐? 병은 약한 거잖아요. 또 병은 아픔이잖아요. 또 이건 고통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이 병, 아픔, 고통은 하느님의 은총의 길을 걷는데 필요한 것을 확인하는 위대한 설교와 같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아픔과 고통과 또 약함에 주저앉는 실패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구원과
건강에 정말 나쁘지 않은 필요한 선물과 같은 것일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건 저 물론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 당신은 건강하고 뭐 운동도 잘하고 이러니까 할 수 있겠지만 아픈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당연하죠. 저는 그런 경험도 많지는 않지만 로열라의 이냐시오 성인, 예수회를 창설한 이냐시오 성인의 삶에서 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냐시오 성인도요 군인이었어요.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추진력 있고 군인이잖아요. 근데 군인이었던 로열라 이냐시오 성인께서 전쟁터에 다친 거예요. 그러면서 병원에 병을 앓고 있고 할 때 예수회를 창설할 그러한 구상을 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열매로서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도 만나고 하면서 예수회가 창설된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로일라 이냐시오에게는 이 아픔, 전쟁으로 인한 이런 병자가 기능적으로는요 이미 인생에서 삶에서 종교인이고 수도자와 같은 모습을 산다고 고백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매달리지 않을 수 없고 하는 것이죠. 저는 2월 15일 날 우리 한국 중국의 교회사 연구 역사학자들 사이에 예수회의 중국 진출에 대한 이런 국제 심포지움을 합니다. 저도 이제 참여를 하는데 저는 사회자로 참여를 하는데요. 제가 참여를 한 다음에 또 이제 나눠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거대한 예수회 우리의 오늘날에도 예수의 신부님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를 이렇게 건설할 수 있는 하느님의 은총이거든요. 그거는 이 아픔 속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한편 병에 걸렸을 때 또 누군가를 찾아오거든요. 건강할 때는 내가 찾아가야 되지만 누가 찾아오니까 누가 친구인가를 드러내는 사회적 기능도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성찰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옷자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그 옷자락 술에 손이라도 대게 해달라고 청하했다는 거죠. 성지순례를 가보면 만지는 걸 많이 좋아 접촉. 성경도 많이 주님이 접촉해 주시잖아요. 저도 로마에서 공부할 때 베드로 성당을 자주 가보면 베드로 성은 가까이 학교가 있었으니까 베드로 성인 동상이 있거든요. 그 바티칸 베드로 성당 깊숙이 왼쪽에 있어요. 거기에 하도 우리 순례객들이 베드로의 발을 만져가지고 청동인데 아주 하얗게 뭐 그냥 노랗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로마 베드로 성당의 청동상이 바로 많이 사람들이 만져서 성인의 발가락이 하얗게 바랬던 것처럼 사람들은 오늘 복음에서 손이라도 대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순례자들은요 매일 성인들의 발을 만지기 때문이죠. 왜 순례자들은 성인의 발을 만질까요? 가만히 보면 그것을 접촉하는 자체보다 그렇게 하는 믿음의 행위에 의미를 두고 싶은 거예요. 만질 때 접촉은 믿음의 행위거든요.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참 가치, 마음과 생각, 믿음에 접촉하는 행위의 가치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우리 성당 이제 2월 다음 주부터 공사가 시작되죠. 성전 완성을 위해서. 또 기도공원 14처 십자가의 길도 이제 완성될 거를 위해서 시작합니다. 14처이기 때문에 또 어느 부분은 제가 작가한테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만질 수 있는 아니면 의미 있는 걸 만질 수 있는 우리도 청동으로 이제 만드는 거니까 한번 주문을 할까 합니다. 종교 생활은요 매사에 맞냐 아니냐 법적으로 또는 계산적으로 따지기보다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마음을 알고 이해해 주는 삶이 먼저인 것 같아요.
오늘 복음에서 과연 그곳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하잖아요. 우리의 약함을 하느님 앞에 병과 함께 봉헌하는 것도 은혜를 크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약함을 알아차리는 것을, 바로 약함을 알아차린다고 하는 것은 살고 싶은 원이면서 동시에 일어나라는 용기예요. 주저함이라든가 어떤 그 불행, 약함이 아니죠. 따라서 그것을 제거하거나 막지 말아야 합니다. 병의 문제는요, 육체만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과연 살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희망과 절망의 사이에 있는 것이고, 분명 살고자 하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치 산에서 길을 잃으면 앞이 캄캄해지고 걸을 수 없게 돼서 힘이 빠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누군가를 만나면 집에 갈 힘이 생기잖아요. 주님,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당신께 손을 대는 자들에게 당신의 은총과 구원은, 건강을 허락하소서 하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우리 성당 성전이 완성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물심양면으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오늘 감복합니다. 저희 가톨릭 책방이 8,000명 구독자가 됐습니다. 감사드리고 10,000명이 될 때 제가 어떤 여러분 감사의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축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